안녕하세요. 해피시니어 교구를 맡고 있는 임채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통독할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가장 긴 복음서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절수를 헤아려 본다면 누가는 신약 성경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저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속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독특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본 서신들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상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과 사도행전 1장 1, 2절을 비교해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서두에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바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의 작품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누가가 이 두 책들의 저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저자라는 내적인 특징은 두 가지 사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 저자는 이 두 책들에 수록된 대부분의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사건들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자는 전승들에 대한 연구에 근거해서 저술했습니다. 이 전승들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입니다. 내적 증거의 특징은 둘째, 사도행전 16장, 20장, 21장, 27장 등에 기록된 이른바 우리 부분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누가는 자신을 바울의 동료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저자라는 외적인 특징은 바울의 편지들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몇몇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디모데, 디도, 실라, 에바브라, 바나바를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전승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오직 한 사람, 곧 누가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전승은 주후 200년 무렵에 초기 교회에 의해서 확립되었는데 반대 의견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이 이 전승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교회가 이 전승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주 70년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다면 아마도 그 시기는 늦어도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주후 60년에서 63년 정도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네로의 박해나 야고보의 순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첫 부분에서 누가는 자신이 여러 자료를 사용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누가는 아마 마가복음을 참조하며 기록했을 것이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에 누가복음의 집필 시기는 아마도 주후 60년에서 61년경일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서를 쓴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사건들이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모든 열방에 전파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누가 시대의 교회에는 특히 4가지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첫째, 이방인들이 구원에 포함되는 문제. 둘째, 유대 민족이 예수님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문제. 셋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어울리는지에 대한 문제. 마지막 넷째, 이 새로운 공동체의 신자들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므로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주된 논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단순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거의 모든 요소가 이 문제 및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런 계획들 속에서 제자들이 맡을 역할을 위해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질문들은 복음서의 스토리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거나 혹은 복음서 스토리를 통해 준비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관심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누가복음은 이런 주제를 이런 식으로 제시합니다. 원래 유대적 운동이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토대가 되었는가? 이방인들이 진정 포함되었는가? 만약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다면 어떻게 해서 그토록 수많은 반대를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까지 박해를 받았는가?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모든 인류의 소망의 토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살해당한 인물이 하나님의 소망의 중심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요컨대 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라고 반응해야만 하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시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메시아라는 유대적인 소망의 카테고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적인 인물 이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단 한 번에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린 당시 사건에서 거의 2000년이나 떨어져 있고 한편으로는 사실 그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셨는가? 이 질문에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결과 의로 종신토록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했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약속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약속이었다고 누가는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에 누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죄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돌아서야만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임을 주가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때가 이르렀음을 누가복음 4장과 11장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주님은 창조 세계를 압도하셨고 귀신을 내쫓아내셨으며 질병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통해서 인류를 대적해왔던 모든 형태의 대적들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여정 기간 제자들에게 오로지 고난을 겪은 이후에만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누가는 그분은 죄인을 회개하라고 부르셨음을 누가복음 5장에서 기록하고 제자들에게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고 하셨음을 누가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으며 증인들을 향해서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메시지를 모든 열방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음을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대적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통독하면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